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자유성경 신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돌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측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내야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대로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시니, 이제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복된 축복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주신가를 깊이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셔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정신 집중하게 하시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삶을 전혀 변화시킨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전부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0년 그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얻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인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영생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본질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다해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죠.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칭찬하시고 나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많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드시 가난한 여인처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믿음의 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삽니다. 주님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자신의 주인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 자신을 개 같은 개 취급을 하셨을 때 그런 그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큰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개와 같은 비천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분명히 드러납니까? 여러분 평소는 모르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모릅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실제로 종 취급을 받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종 취급을 받을 때 묵묵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 마땅히 제가 종취급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놀랍게 축복하시는 믿음의 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그분의 긍휼만을 간구합니다. 이런 삶이 믿음의 한 삶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주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27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죠. 22절 다시 보세요. 시작. 가난 여자가 하나가 그 측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7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다이다마는 개들도 제 전에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 여인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그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흉악하게라는 헬라 단어 카코스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더불어 육체적 의미에서 병든, 유해한, 위험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졌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죠.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그런 그 육체적인 질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는 교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귀신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런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딸은 위험할 만큼 해로운 귀신이 들려서 자신을 심히 괴롭히고 남들에게도 위협적인 공격을 가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귀신들 아주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기를 막 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해하고 지금 가난 여인의 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가난 여인의 딸의 정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았겠습니까? 이는 이제가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애씀을 다 기울였습니다. 가산도 많이 탕진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길에다 뿌린 시간과 노력과 비용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의 정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볼 때마다 이 여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린 가슴을 안고 눈물로 나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렸습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각색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면서 뛰었겠습니까? 쿵쾅쿵쾅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희망이 생겼다. 이제 소망이 생겼다.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어디 계신가 수소문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자기 모든 문제를 다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간구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주님께 간구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한 끔찍한 진노와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사실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간구할 때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애타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저는 당신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만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삶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간구하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모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지고 하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의 부피와 무게는 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도를 넘어서 그 크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5살을 먹은 꼬마가 온 가족의 짐이 들어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가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아빠가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5살 먹은 꼬마인데 그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둥거릴 필요가 없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에게 맡겨. 아빠가 들고 갈게.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주저앉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네가 염려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돌봐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막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한 삶을 사는 사람만입니다. 세 번째로 저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믿음의 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난간을 만나더라도 그까지 주님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딸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난간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 소리 지르면서 딸의 치료를 위해 애타게 호소했지만 주님께는 3번씩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놓고 면전에서 박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무시와 거절과 냉대를 계속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더 애타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기로 시래 잔석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방인인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면서 면전에서 모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저는 큰 은혜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애타는 호소를 계속해서 그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도 없으신 태도를 취하십니다. 마음에도 없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시험이 끝났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주님께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에 깜짝 놀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합격이다. 나의 시험과 테스트에 너는 합격했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도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하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복되고 내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도 너무나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맡기십시오. 그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의 살아신 역사를 깊이 체험하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제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내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죠. 그럼 평지가 열려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더 놓여져 있습니까? 더 크고 더 어려운 장애물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는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크고 더 어려운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한 삶으로 그 모든 장애물과 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믿음의 한 삶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삶을 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과 난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믿음의 한 삶을 살아갑니다. 착착 열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장애물과 난간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을 의뢰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께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주님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한 삶입니다. 믿음의 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뻐하시면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믿음의 한 삶은 어떤 난관과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삶을 살 때 주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 놀랍게 축복하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작.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주님 의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가난 여인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딸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거듭하여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흉악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역사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힘든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참지 못합니다. 쉽게 낙심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대답하셔야 하잖아요. 역사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나는 초조하고 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초조하지 않으시고 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의뢰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기도도 포기하고 싶다.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에게는 무엇인 참지 못하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참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그런 무슨 문제든지 늘 고민하며 그렇게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그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라면 도무지 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정말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나는 급해서 조급해서 견딜 수 없는데 전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믿음을 연단하게 위한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연단의 기간 동안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0장 36절 보세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뜻을 다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인내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이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그의 인내 결과로 주님께 주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큰 공장에서 바퀴가 18개가 달린 큰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퇴근 후에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온갖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 회사에서 최고의 기계공이 되어서 매번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동안이나 승진이나 인센티브는커녕 봉급 인상조차 없었습니다. 그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느닷없이 그 회사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말단지근 그는 이제까지 사장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장은 은퇴할 때가 되어서 회사를 대신 맡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깜짝 놀라 말을 했습니다. 자네한테 내 회사를 맡기고 싶네. 기공은 깜짝 놀라면서 한급히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제게는 회사를 인수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자네는 돈이 필요 없네.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난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네. 내가 시작한 이 회사를 잘 경영해 나갈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말일세. 나는 이 회사를 자네에게 주고 싶네. 계곡은 하루아침에 그 회사를 완전히 공짜로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의탁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기간 7년이 끝났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합격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속적으로 주님 의뢰하고 주님 신뢰하는 믿음의 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결심, 결단,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날마다 분명히 인식하며 삽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신 주님께 모두 의탁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만을 간구합니다. 어떤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가 주님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음의 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다. 작은 믿음이라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 알아감으로 꼭 믿음의 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